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요셉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그 역사를 보면 그의 생애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애굽의 그 왕실을 가든지 하나님이 높이니까 사람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격려와 용기와 감동을 받는 것은,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삶의 최악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성질을 내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환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임재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떤 경우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대략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죠.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누구 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해가 안 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은 우리 삶의 모델이고, 또 요셉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대단히 큰 사람이다. 나도 이런 인격, 이런 품성,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은 무엇이 특징이 있느냐? 그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성적으로 정직을 타고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사기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기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회만 닿으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 요셉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진다, 사기꾼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야곱이 나온 것은 놀랍습니다. 또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미뤄볼 때 우리가 부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기질,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성적으로 거짓없는 양심을 요셉에게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1절과 2절에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저 빌하와 실버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다른 말로 배다른 형들, 배가 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드 어머니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17살이 될 때까지 성장해 갑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여러분, 어부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요셉은 누가 봐도 마음에 상처가 있게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부드 어머니가 셋이지요.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요셉은 비뚤어지기 쉽고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 요셉은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격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말을 곱게 하지도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거짓말을 하는 성품으로 나쁜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정직하고 고운 사람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티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 2절을 보면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직성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불의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로서 의리 없는 행동을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 해가지고 아버지가 혼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요셉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사실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해서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여, 만약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실토했다면
심부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순종했고 형들을 찾아갔을 때 없었어요. 그런데 수소문을 해서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일러 바쳤을까요? 그것은 정직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정직성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도 받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하는데 우리 삶 속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 삶하고 집에 가서 삶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바르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자랐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이 그렇게 본받고 싶은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으니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말도 험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여기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알력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4명의 부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죠. 그 사랑이 요셉에게 전달됐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첫째는 부모의 편애는 자식들을 갈등을 갖게 한다. 자녀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리게 한다는 거죠. 물론 부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난 애든 못난 애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자식들을 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애하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식들은 요셉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라야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위대한 인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한다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라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데 도무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경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요셉은 자랐어요. 사랑을 먹고 자란 거죠. 이 확신은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요셉은 그의 인생이 위대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밑거름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어떠한 경우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꽤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은 마음에, 우리가 봐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모르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랐어요. 이 한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한이 됐는데, 여러분, 이분은 무엇이든지 최고를 가져야 돼요. 왜? 남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택을 사도 제일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차가 나와도 제일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뭐든지 최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그분은 그게 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사고예요. 여러분요, 사랑을 먹고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는 아이를 보면 다르대요. 여러분, 저 비스킷을 주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고 자란, 엄마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 먹고 그냥 가만히 둔대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비스킷을 먹다가 남은 건 다 모조리 부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개구리를 주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다리가 쪽 뻗는 걸 보고 죽는 걸 보고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개구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비유지만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먹고 자란 않는 아이는 성장해 가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성격을 보면요,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어른이 돼도 그렇게 사람이 악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도전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이 성장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장 배경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할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진짜다, 그런 믿음을 발견하면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등록금 잘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야단도 치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 사랑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기도 소리가 나는데 내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고요. 자,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애다 말이야.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 기도가 가슴에 칭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나오는지 좋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미안합니다만은 군대에서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을 잘못 만나요. 술도 먹고 막 그랬어요. 군대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군대 가서 그냥 빠져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술 먹는 애들이 먹고 2차 가잖아요. 2차. 한잔 되면 야 2차 가자 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면 못 가요. 난 간다. 그러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받으며 자라면 그것이 평생 여기 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고 자란 반면 배달한 형제들은 불신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됐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꿈, 비전. 요셉은 정직하게 자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오늘 5절과 10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별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17살 때 요셉은 평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사랑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만든 꿈입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꿈이 있지요. 나는 반드시 크면 부자 된다. 어떤 애들은 대통령 된다. 우리 어릴 때는 남자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어요. 웬만한 애들은. 그 대통령이 어떻게 많은지 집집마다 많고 다 대통령 된다. 이 꿈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크리스찬이 갖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꿈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꿈이 되고 삶의 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보면 꿈은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그 단에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했다는 거죠. 상식에 맞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다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모두 다 도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강원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요셉이 버티고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항당무계하고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형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의 꿈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었다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품고 있으면 좋을 걸. 욕먹을 꿈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꿈인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꾸는 대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위대함을 알고 예수의 구원의 확실성을 안다면 이 구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복음의 위대성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말하다가 인기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기이에요. 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말을 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생긴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위대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에 맞고 다른 사람의 상식에 맞는 꿈은 그냥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자기 상식의 일반 논리로 풀려고 그래요. 안 풀려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어야 되는 말입니다. 세상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말도 안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법대로 하니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망했어요. 법으로 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식에 맞으면 상식이에요. 우리의 꿈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타협할 수 없는 꿈, 지울 수 없는 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극복해내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슨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남이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의 인격자가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시겠습니까? 남에게 욕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우리는 알고 바라보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꿈, 조국이 통일되는 꿈, 세상이 변화되는 꿈, 나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는 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꿈,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되는 꿈,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어떤 것인지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특징은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같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노새 젊어서 노새 이렇게 사는 인생은 동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얘기하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환상의 사람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꿈이 있는데 전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죠. 옛 삶을,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정직한 사람,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셔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강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